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에 목을 비틀어 끊고 그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의 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거냐, 구약의 방식으로는 제사이니까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냐 하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제목처럼 이 책은 레위 사람들 보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성소에서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청소하기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 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 보아라 라고 주는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목사님만 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가르쳤고 이렇게 제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레위기의 말씀이 시작되고 맨 첫 부분에 5개의 장에 걸쳐서 5개의 제사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죄입니다. 속건죄, 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번제는 드리는 양식이나 형식은 우리가 다 기릴 것 아니고 다 복원할 것 아니니까 그 양식보다 번제가 어떤 의미로 드렸는지 어떤 의도로 드렸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른 목적,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높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께서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에는 찬양이 더 강력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첫 번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목적,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높입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 그러니까 작다 크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소제 한자를 잘 모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래 소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 그러면 희생제사, 가축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제사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소제예요. 특별히 우리가 곡식으로 드릴 때 특별한 의미를 담아 제사 드릴 때가 언제냐면 추수감사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릴 때는 특별히 감사의 의미가 더 깊게 담깁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때만 감사하나요? 맥주감사 때만 감사하나요? 아니요. 평소에도 늘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 때에는 추수한 곡식,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지만 평소에는 그 곡식을 가늘게 갈아요.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 자체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걸 기름과 섞어서 부치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에는 특별히 감사의 의미가 더 깊게 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야 돼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가루로 뭘 만들어 먹을 때 누룩이나 꿀을 넣는다는 건 일종의 조미료를 넣는 거예요. 빵을 더 맛있게 하려고 넣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빵을 맛있게 느끼는 건 우리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빵을 맛있게 만드는 목적 자체가 내가 먹겠다고 만드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래요. 다시 말해서 너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 의미를 새기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소금 넣으니까 간을 맞추라고 넣는 것 아니고요. 언약이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언약을 의미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그런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은 채로 소금만 넣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섞어서 가루 자체를 드리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름에 부치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감사로 드립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예요. 화목이라는 말은 피스 오퍼링이에요. 뭐냐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의 쓰임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내장의 기름과 콩팥은 따로 구분해서 제단 위에 놓고 불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고기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거 우리의 밥상으로 우리가 밥 먹는 밥상으로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보면 둘러 앉아서 나누어 먹는 장면이 떠오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 상에 앉아 계시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그 상에 앉아 있고 제사장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제물을 나누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밥상에 앉았어요. 서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혹은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불편할 겁니다. 체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러니까 한 상에서 서로 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건, 나눌 수 있다는 건 화목이
평화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의미의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게 죄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설교 중에도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죄라는 의미 자체가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찌 되었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한계일지는 모르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지내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이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물. 그때는 성소를 지었으니까 성소를 짓는 성소 안의 기물들, 뭐 법궤이기도 하고 속죄소이기도 하고 그 안에 무슨 등잔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다루었을 때, 나도 모르게 함부로 다루었을 때,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전부 다 성물에 속하겠죠? 뭐 너무 그렇게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하나 잘못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건데 내가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 마음가짐을 상기시키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성물에만 해당하지 않아요. 이웃의 물건을 잠시 맡았거나 담보 잡았는데 이걸 잃어버렸거나 혹은 망가뜨려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마땅히 해 주어야 되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어떻게 보면 성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물건, 이웃의 물건이나 혹은 이웃의 집이나 이런 것들과도 관계가 있어요. 5가지 제사,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웃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화목제도 하나님과 화평하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웃과도 화평을 해야죠. 십자가가 위아래로 두 개의 막대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연결되어 있는 형상을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위와 아래로 연결하는 이건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좌우로 연결하는 이 기둥은 이웃과의 화평이라고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제사 드린 모든 사람들과 또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화평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속임수,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 특히 가축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살펴보면 소, 양, 염소, 그리고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산비둘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루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번제인데 왜 어떨 때는 소로 드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비둘기로 드리라고 하는 걸까? 그게 5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5장 7절에. 죄의 무게를 따져서 심하면 소를, 좀 가벼우면 염소를, 비둘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양이나 염소로 하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큼 내 힘도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로 하라는 거예요. 그 비둘기조차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산에 가서 잡기라도 하라는 겁니다. 더 비싸고 좋은 제물로 더 많이 헌금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사의 의미를, 예배의 의미를 깊게 새기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씻어내고 이웃과 불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게 제사, 예배예요. 예배는 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예배는 드렸는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뭔가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겁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는 반드시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야 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드리는 2 비둘기 새끼 중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먼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찬양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회개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라는 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다. 그걸 집에 들어가는 현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건 표현인 거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시작, 발을 이렇게 내디뎌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작점이 회개인 겁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찬양이,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상한 주장을 한다면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저지른 대상은 반드시 죄를 지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고,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면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 이제는 꽤 오래전이 되었죠. 나온 한 영화에서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양이라고. 그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용서하든 말든 관계없다. 이건 성경을,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일단 재물을 그 위에 놀려놓고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재물을 드려라 말씀했어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형제가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재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겠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속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웃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요.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아니 나보다 힘이 약한 어떤 약자가 되었든 말입니다. 제사장이 진심을 담아서 가지고 오는 제물을 받아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까 화목제나 혹은 속죄제에 내장의 기름 혹은 콩팥이라는 걸 바친다고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대 사람들은, 특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콩팥에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콩팥에 영혼까지는 아니라도 내 생각이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콩팥을 드린다는 건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기름을 드린다는 건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기름을 fat이 아니라 the best part,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부분을 진심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니? 라는 제사장이 자기 판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리는데,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것, 이게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면 속죄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진심을 담아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고, 우리들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그래서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반복합니다.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딱 한 번의 희생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반복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희생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부족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려고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법은, 약속은 불변이 아닙니다. 불변이 아니에요. 이게 좀 갸우뚱거리게 되죠. 갸우뚱하셔야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법을 직접 고치신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법을 고치셨다기보다는 범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참뜻을 회복하셨다는 표현이 더 적당합니다. 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바꾸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레위기에는 너희는 이렇게 제사해라 라고 분명히 가르치시지만, 예레미야에 가면, 이사야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제사를 싫어한다. 너희가 월삭으로 드리는 제물 나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례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활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 끌려가라.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라. 라고 말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바벨론이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 백성을 끌고 가는데 순순히 따라가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이거는 역적이에요. 예레미야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는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멀리서 비싸고 좋은 예물은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아요.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혼란 와중에 예레미야는 결국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로 끌려갔냐고요? 유다의 유민들이 끌고 갔어요. 이집트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의 죄를 씻어라 인데 이들은 바벨론은 안 가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야, 이집트로 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니까, 바벨론으로 보내주지 않을 바에는 나는 그냥 유다에 남겨둬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굳이 끌고 갑니다. 이집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는 하고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정신은 바뀌지 않지만 구체적인 법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바꾸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 시대의 어떤 시대상이나 이 방법대로 바꾸어 나가도 된다. 어느 정도이기는 하지만 정신은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야 돼요. 이웃사랑,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 진정한 제사를 드렸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젠가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되겠지요. 언젠가입니다. 아니,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그 참된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담아서 참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영과 진리인 겁니다. 장소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온 마음이 드려지고 있는지, 내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변했느냐를 보면 됩니다. 회개를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회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참이지만 말은 그렇게 했는데 다시 반복해요. 그러면 이건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거나 그냥 하는 말이지 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이면 바뀝니다. 태도든 삶의 행동이든 뭔가 바뀌고 진심이면 그건 바뀐 채로 계속 유지가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고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나? 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상태로 바뀌어 가고 있나? 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근데 한순간에 바뀌는 경우 거의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혹가다 있기는 합니다. 혹가다 있기는 해요. 뭐 웨슬리도 그랬고, 뭐 성 어거스틴도 그랬고, 프란체스코도 그랬고, 갑자기 바뀌는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갑자기 바뀌는 예가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나아져야 합니다. 날마다. 이게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성화라는 개념이에요. 날마다 하늘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게 성화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이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